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 밖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사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다 고만고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는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운행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적된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인의 인생사나 국가사의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마치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모든 인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인본주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이 국가 사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이 인간을 빼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빼고 인간 중심의 이 역사관 세계관을 갖고 산다면은 결국 개인은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고 국가도 그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얻지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한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인 국가나 이 모든 생사화복,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때 우리 개인의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가 사회도 재나갈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들어가는 많은 정책적인 문제나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문제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가면은 이상이 없는데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다 빼버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즘 법적인 문제로 국회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모든 인권을 이렇게 묶어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뉴스가 나오대요. 방해하는 기독교 세력이 막 방해가지고 어렵다면서 그냥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든 그 인권법을 차별금지법을 다 묶어가지고 통과하려고 합니까? 장애인법은 장애인법대로 가고 인종 문제는 인종 문제로 가고 그 동성 결혼 이 문제 따로 떼서 처리하면 될 일이니까 근데 다 묶어놓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언제 교회가 장애인을 박대하고 언제 인종차별을 하고 교회가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있는 어느 나라 대사를 통해서 참 문제없다면서 이렇게 또 광고를 하더라고 선전하더라고 이렇게 대사가 자기가 부인이래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가 신랑이고 둘이 사는 걸 보면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대사도 이렇게 동성결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잘 하라고 문 대통령 악수하면서 참 이렇게 하고 잘 치려고 했는데 그러냐 뭔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없긴 애 없어요. 산더미 같은 문제를 다 감추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지 뭡니까? 이게 뭐냐 다 그 사람도 옳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뿌리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패역한 죄인가를 깨달아 알고 나라는 존재가 실제적으로 내 생각 내가 잘나 보이고 뭐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내가 괜찮다.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발급해진 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때 우리 머리가 열려지고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혁성경에는 체레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본 적 있습니까? 체레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냥 내 종교성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계시는 사실들을 알고 정확하게 만나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그러한 전환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한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뭄은 요셉과 형제들이 똑같이 한 아버지 야곱에 태어났지만 삶이 참 달랐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뭄은 그들 속에 뭐가 달랐냐? 그것은 바로 이 세계관의 깊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한 야곱,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자식들이 이처럼 다릅니다. 가뭄은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은 사실상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 생각을 바꾸지 뭘 바꿔야 되냐? 첫째는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가치관을 좀 바꾸자.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사실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를 위해서 자꾸 그것을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이익을 쫓아 살다 보니까 사실상은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땐 이렇게 했다, 어느 땐 저렇게 했다. 나 편한 대로, 이익되는 대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불투명해지고 삶의 길이 묘연해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썰렁하고 내 자신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도 성경적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 것이냐,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중심, 내 중심의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도 인생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내 인생 자체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 생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생관을 좀 우리가 굳건히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한 이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치도 하고 사회 지도자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안 바뀝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다 기독교인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꼽아보면 그들에 의해서 과연 한국이 기독교 터전에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창피하지만 더 폐역했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처음 국회를 개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이 나라의 기독교적인 정신 위에 세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을 이끌어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시작했지만은, 기도는 하고 폼은 잡았지만은 사실상 기독교적인 정신은 추구했어요? 안 했거든요. 이게 다 종교적인 노름이었지 본질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관이 불투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 중심의 시끄러운 일이 많지 분명한 노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크리스천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할 것인지 생각이 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바른 지표를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처신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내 자신의 인생과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분별을 가지고 나갈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철이 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철이 된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구나. 내가 잘나 보이고 가진 거 있고 살만하고 무슨 말이냐? 아닙니다. 진짜 이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유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은 유약해요. 파스칼은 사람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본생 갈대와 같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유약해자기 없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요?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어요. 어느 한 면에서는 개미가 더 지혜로운 것도 많아요. 개미들 물난리 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사람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했으며, 그 영적인 존재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간은 연약하지만은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사람은 별 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교만 떨고 내가 괜찮고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하다가도 또 뭐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자학하고 자살하고 별짓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부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 인격의 깊이와 지경이 달라질 것이고 자연 그 인생 자체의 깊이와 그 지경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야곱을 가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유약하잖아요. 아버지로서도 그 어떤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죠? 마누라 때문에 시달리고 뭐고 휘둘리고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죠? 도무지 걸려서 안 되겠네. 그죠? 야곱의 자식 역시 마찬가지로 배다른 자식들이 섞여져 가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참 험악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그 야곱 집안 식구들 보면 평균 이하된 사람들입니다. 뭐 살인을 저지르지 않나, 뭐 새끼가 뭐 자기 또 서모를 또 이렇게 간통하지 않나, 형제를 팔아먹지 않나. 참 이러한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토대를 또 마련하시잖아요. 여기서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끌어들여서 하나님 주권 속에 살게 한 자는 결국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인본주의 세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사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국가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한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역사의 판도를 바꿀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애굽의 경우 당대 시대 상황도 보십시다. 바로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요셉을 통해서 움직였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가 움직였지만은 요셉이 움직였어요?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풍년과 흉년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정하신 역사의 운에 있던 사실들을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성취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좀 나의 인생관과 나의 가치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치관들 그죠? 가치관 다 바뀌고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바뀌어져야 우리가 다 나머지 따라올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이 귀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1억 돈 버는 게 중요해요? 1억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바꾸고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예수 선택하겠어요? 정말입니까? 속으로는 그래도 1억이 좋은데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 이렇게 새로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 흉년 때문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다 흉년 때문에 그런 일이 이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흉년 때문이 아니었고 가만 보면 그 모든 역사적인 정황 역시 누가 기획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각본을 짰잖아요. 요셉을 바로의 궁으로 먼저 보내고 흉년을 통해 일가족을 통째로 이주하게 한 것도 사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래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인류 구원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꿈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잖아요.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사람 생각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이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요셉이 보인 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괘씸해서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팔았던 그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결국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준 그대로 요셉의 머리를 숙이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하잖아요. 참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시시비비 가리는 일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요셉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야곱 일가족을 애굽으로 옮기는데 그 전에 준비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깨닫게요? 요셉의 형들이 결국 역사의 운행자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요셉이 보여준 꿈대로 된다면서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악과 허물을 결국은 속에서부터 토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한 계를 하나하나 면대면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세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살고 죽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암병 걸렸다고 다 죽지 않더라고요. 암 걸리고도 장수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주 건강한데 아침 출근하다가 또 차에 또 부딪혀가지고 가시면 계시잖아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내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생사도, 요셉의 생사도, 요셉의 형제들의 생사도 결국 누구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냐? 그 인도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살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뭐냐? 결국 인생의 최후의 선악간의 심판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세상사를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바라보면은 정말 크고도 섬세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놓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은 야곱을 보세요. 성과 인생의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요. 이 새끼들한테 휘둘리고 만한테 휘둘리고 외삼촌에게 있어 휘둘리고 사람의 생각을 본다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생이었기 때문에 그 생애는 정말 위대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찾지 못했으면 어찌가 됐을까요? 그들은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애는 참으로 이스라엘 세우는 밑거름으로 위대하게 남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본다면 요셉은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이 사람으로
사람 생각 가지고 본다면은 정말 인생이 한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신본주의 세관을 가지고 요셉을 본다면 정말 창대한 인물, 다시 없는 이단생을 살려간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살아갈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 생각을 다 걷어내고 바꾸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바꾸고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롭게 풀어갈 줄 믿습니다.